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DC 관광 가이드를 나갔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 오른쪽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고 왼쪽에 비에트남 워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필수 코스입니다. 월남전 기념비와 그 한국전 기념비는 조금 다릅니다. 월남전 기념비는 마치 지하에 있는 듯이 검은 화강암이 벽처럼 둘러 있고 그곳에 월남전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메모리얼에 들어가는 길목에 그 미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미군 장병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장병들은 이제 막 전투를 마치고 복귀한 모습으로, 아주 지친 모습으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은 전우들의 이름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 메모리얼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비스듬히 올라가는 언덕에 한국의 지독한 장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미군 1개 분대가 비탈진 곳에 나 있는, 고랑처럼 나 있는 논을 질척거리는 그 논의 바닥을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채 포구를 무릅쓰고 비탈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이 동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상들은 일부는 뒤에 오는 전우를 보고, 일부는 지금 통신을 하느라 소리를 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은 삼각형으로 좁혀지는 오르막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진하고 있는 그 언덕의 정상에 미국 국기를 거는 개양대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그 바로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는 문구가 새겨져 있긴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방어하라고, 수호하라고 조국이 불렀을 때 응했던 조국의 아들, 딸들에게 바친다. 그건 볼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기념관에 몇백 번은 아니어도 수십 번은 갔는데요, 갈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씩 더 감동이 깊어지는 문구는 사실 그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2년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1년생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W 부시 대통령이 46년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종전 이후 세대로서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군사정권과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9대 46년생 노무현 대통령과 10대 41년생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광복 이후 세대가 새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광복 이후 세대이기보다 한국전 이후 세대입니다. 한국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왕립 영국
육군과 전쟁을 벌였던 독립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미국의 전쟁, 미국의 건국 이념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었던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인권이, 한 개개인의 인권이 국가와 통치자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미국의 건국의 이념 때문에 항상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에 개입했던 이유가 자유, 인권, 국가보다 소중한 한 개인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마지막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찰을 하기 위해서 싸웠지. 분쟁이 있으니까 시끄러워요. 미국은 뭐 하고 있느냐 원망을 들어요. 가서 싸움을 말려줬어요. 어디 분쟁이 생기면 수많은 인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석유 수송로가 막히고 석유 공급원이 끊깁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국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어떤 정치인을, 어떤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로는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다. 한 사람의 자유와 한 사람의 인명과 인격이 국가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미국의 건국의 가치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희생했던 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도 한국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 중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실력 있는 학생들은 내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전쟁이 있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미국이 존재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과 가장 근본적인 신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미국과 한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곧잘 벌어집니다. 하늘나라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바로 그 헌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지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토록 우러르던 초대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속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120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국민의 1, 2%였다가 2, 30%로 성장한 지 이제 한 세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2대, 3대 모태 신앙자들이 당대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종 작업으로 최종의 하나님의 업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담아 선포하신 복음은 불변합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과 진수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인류의 지식이 발전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주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변하는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차세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고린도처럼 한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곳에 곳곳에 흩어지는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목사님들과 강사들과 부흥 집회 강사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이 교란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란하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하늘나라를 간 후에도 내 뒤를 위해서 내 일을 이어받아야 될 나의 후계자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한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아는 것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한 절을 보고도 변할 수 없고 불변하는 복음의 진실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십 번을 손으로 옮겨 쓰고 말씀을 수백 절을 외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진정한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준 권위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권위가 더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열정이 그가 학적인 배경이 없고 조직적인 배경이 없고 그의 배경에 아무것도 지도자 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진리에 옳게 섰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체계를 잡혀갑니다. 교회들 가운데 더 우월한 교회가 있고 더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더 공부 많이 한 지도자가 있고 더 덜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권세가 아니라 직분의 권세, 진리의 권세가 아니라 호칭의 권세, 진리의 권세가 아니라 교회가 부여한 직무와 직책과 그리고 조직적인 권세에 의지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세력을 얻습니다. 세력을 얻었던, 영향력을 얻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면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다가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바울은 소문을 들을 땐 대단한 사람인데 막상 실물을 보면 다 실망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외모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시대에 맞지 않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확 벗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교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왜요? 그들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들에게 언변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갖습니까?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는 데서 떠나 감성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느낌이 좋은가가 사람들에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진리를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좋으면 맞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 교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8절에서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사들을 언급했습니까?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신비로운 현상의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늘 새로운 강사들이 오셨습니다. 초청 강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미리미리 연락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명강사들이 그 지역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조그마한 한 교회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에는 내가 직접 보내는 특별한 사자를 너에게 보내서 설교를 맡게 할 테니까 아무도 초청하지 마라. 그게 누군데요? 내가 천사를 보내마.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초청 강사가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천사가 온답니다. 에이 목사님 또 무슨 말? 아니 진짜예요. 뭐 하나님이 내 환상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와.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 광채로 가득 차고 웜홀이 딱 열리고 어나더 디멘션으로 연결되는 문이 쫙 열리면서 그곳에서 눈부신 빛이 팍 쏟아지면서요. 직접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광채나는 눈부신 모습을 한 하얗게 빛나는 천사가 진짜 딱 등장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와, 내 평생에 이런 것을 다 보는구나. 그곳에서 그 천사가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감동되는 음성으로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설령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최고의 초자연적인 장면으로 천사가 등장해서 너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천사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복음이 불변하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교회 곳곳에 신비주의가 만연합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있는 종교입니다.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빛나는 신비는 복음을 비춰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기하고 영험 있고 신묘한 그 신비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비춰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비한 빛이 자기 스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저주보다 마땅합니다. 등장한 천사 같은 위대하고 신기한 존재들이 만약에 복음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챈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사탄이나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천사는 아니어도 지금 천사처럼 곳곳에서 신비로운 행위와 신비로운 언사를 구사하는
수많은 선사 비슷한 것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교란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인생이 막히고 인생의 고비가 생기고 인생의 험한 길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여 그의 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점쟁이 찾아갑니다. 기독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이 교란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최고 수준의 수사학을 받은 최고 수준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인가를 쓸데없이 반복하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거의 똑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받았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복음이 교란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임프루브 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좀 더 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존재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한 인간을 영적으로 신에 가까운 영험한 존재로 바꾸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적해주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improvement, personal improvement, personal development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요.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8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이거 기분 나쁜 말이에요. 요새는요 사람들이 어텐션 스팬이 짧아져가지고 문장 앞하고 문장 뒤가 끊어져요. 그래서 문장 앞을 듣고서 문장 뒤를 들 땐 문장 앞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장 뒤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있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새 그 이상한 존댓말이 아주 많이 퍼집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이런 거.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주문하신 커피까지는 들었어요. That's okay. 그런데 커피는 안 나오세요. 나오지. 그런데 주문하신 커피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어를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커피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금방 잊어버렸어요. 0.5초 사이에. 그래서 커피한테 나왔다고 말하는 건지 자기한테 나왔다고 말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하여튼 나오셨어요 보단 나왔어요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쁘면 틀린 거야 걔가. 국문법에서 무슨 말을 했던 한국 국문학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걔가 틀린 거야. 바울 사도는요 지금 저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심한 말 했어요. 아주 기분 소리 했어요. 물론 그거는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고 그 복음을 교란시키는 그들이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목사가 저주란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면 틀린 거야. 기분 나쁘게 하면 지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 부모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죄인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종종 인간이 가장 애통할 때입니다. 종종 인간이 가장 기뻐할 때가 하나님께서 애통하실 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디가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로 완성을 미완성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종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란하는 자들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과 신비로운 현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전문 분야는요,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너는 아직 안 됐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아직도 이것을 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구속을 다시 미완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이것을 해야 돼, 아직도 저것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많은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교란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구속을 미완성의 구속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조건부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거래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조건부 거래가 뭔지 아세요? 주면은 받을 게 있고 받으면 줄 게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건을 걸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더 질이 좋고 더 분위기 좋고 더 러그저리어스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곳에 있었고 그 조건을 깨트리면 쫓겨났어요. 나중에 여러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너로 인하여 너의 모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가산을 다 정리하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 뿌리를 받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곳을 떠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몇백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VIP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전에 갖지 못했던 위대한 영광스러운 특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래서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너희가 알고 있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사실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마. 나는 너희의 전속 하나님이 되마.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전속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율법을 삼가 지키겠느냐. 그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십계명 통일파를 받기 전에 십계명에 적혀있던 건 다 어겨버렸어요. 모든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련된 복음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번 받았다가 취소하고 갱신을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복음을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만 부르세요. 구원받아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걸 가지고요, 복음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은 또 조건을 붙이고 미완성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네 마음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 헷갈리는 소리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요,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시인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요. 한 번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좀 와닿지를 않아. 왜? 인간적으로 잘 안 맞아요. 이렇게 큰 거를 받았으면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거래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밖에 나가셔서 이제 초여름이 돼가지고 밖에 그 나무에 잎이 가득 찼잖아요. 그걸 보고 야, 나무에 초록이 무성하구나. 이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걸 갖다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한 번만 고백했어도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거를 교란시키지 마십시오. 끝으로 이렇게 완성된 구속을 미완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건부 거래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의 삶을 포기하고 율법의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의 제자들을 모세의 제자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일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존경받는 바리새인 선생님 한 분이 열댓 명의 바리새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비교하느라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금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두 그룹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과 영원히 불변하는 복음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여나 혼란스러울까 봐, 교란될까 봐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모세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 설파하셨습니다. 제발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지금도 텔아비브에서 뉴욕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갖추어지기만 하면 구약에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모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을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절기를 거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의 방식보다 율법의 방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능력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비례한다라는 신념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나만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율법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그 노력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인간이 열의 노력을 하고 백의 업적을 쌓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의 보상을 주시고 백의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의 노력을 한 사람과 백의 노력을 한 사람에게 억만금을 주신다. 이게 은혜대로 사는 사람의 신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코에서 숨이 딱 나오죠. 그건 능력대로 한 겁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숨 쉰 겁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갇혀있고 다 화장 분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안전하게 파킹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할 데 없이 내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래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누리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어몽길 대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등산계의 대부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그분이 히말라야의 14좌를 그분은 정복이라는 말을 절대로 못 쓰게 하는데 히말라야의 14좌를 등정했을 때,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분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14좌를 등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12명밖에 없습니다.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은요 8,000m 넘는 봉우리 2개를 더 했어요. 그래서 16좌를 등정했어요. 이건 더 적어요. 진짜 이렇게 손으로.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왜 등산을 합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정상에 가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금을 모으고 후원을 모으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등정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16자를 등정한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신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실패하고 죽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등정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순간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고 훨씬 더 서포트가 확실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한 팀이 그 눈보라 속에서 몰살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신이 허락한 거구나. 이게 은혜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높이 쓰실 때, 그때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특권을 부러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나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으며 나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누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보다 더 고수가 분명히 있지. 바울 사도는 3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복음이 교란되는 것을 보고 올게 왔구나 라고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초를 닦은 위에 갈라디아서와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지고 한 번 더 기초를 닦으십시오. 교란된 복음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변질된 복음을 다시 불변하는 복음으로 확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든든해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단순한 그 복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체험했던 그 복음, 그거는요 종종 균열이 가고 종종 교란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한 번 교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번 헷갈리고 한 번 변질된 복음을 경험한 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정비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든든한 반석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광복된 지 70년이고 미국이 2차 대전 끝난 지 70년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딱 돼요. 존 타일러라는 10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이 존 타일러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후세대입니다. 건국하고 14년 후에 독립한 후 14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이 존 타일러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15년 동안 미국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찢어집니다. 남과 북의 산업의 차이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죠. 그때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민 온 사람,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찢어지고 남부적인 특성과 북부적인 특성 때문에 찢어지고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과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때문에 찢어지고 온갖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딱 15년이 지나서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85만 명입니다. 부상자까지 치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남북전쟁이 4년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종결이 되며 미국의 유니언, 미국의 연합이 유지가 됩니다. 그때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수십만 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십만 명의 죽음을 아끼지 않고 투여할 만한, 희생할 만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지금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여 이제 70년 되고 85년 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실패로 끝난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미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왜?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한 개인의 인권과 생명이 국가보다 귀중하다는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85만 명을 희생시킨 겁니다. 코리안 워 메모리얼을 거쳐서 반드시 링컨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링컨 메모리얼에 들어가서 왼쪽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곳에서 희생되었던 수천 명의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은 헌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더 든든한 반석으로 만든 것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왜 그런 신념을 가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도권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역적인 갈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분은 제도적에서 그 고교 교육받지 않았고 경주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분이 읽었던 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과 이솝 우화집.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자 성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국가적인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분은 명쾌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굳건한 반석에 세워놓은 것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헌법과 함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반석이 때로는 교란되어 갈라집니다. 그것을 다시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천사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수를 흐리는 그 모든 교란하는 지도자들을 경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대로 사는 삶과 은혜대로 사는 삶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을 해도 즐거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항상 감사하게 되며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복음의 기초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 그 위에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